오늘은 여호와 삼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에스겔서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었었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한글 성경에는 히브리어 원어인 여호와 삼마라고 쓰여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 삼마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The Lord is there. 주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쓰여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여호와 삼마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폐허가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유린당할 수 있을까? 절망하고 또 절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더 절망합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아무 답이 없으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먼저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된 것이 백성들의 죄 때문임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소망의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두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나중에 군대를 이루게 된다라는 환상이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마른 뼈와 같다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있었지만 마른 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쓰잘데기가 없잖아요.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고 더 이상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결국에는 소생시켜 주셔서 큰 군대를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또 다른 환상은 지금은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그곳에서 다시 생수가 흘러넘쳐서 주의 모든 곳을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외에도 에스겔은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에스겔서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렇게 에스겔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도 그곳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도 거기에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거기에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과도 거기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기쁘신 뜻이 있으셨기에 그저 침묵하셨을 뿐이지 거기에 안 계셨던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해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저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늘 함께 계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거죠.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풀기 어려웠던 신앙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왜 아무 대답이 없으신가? 왜 아무 일도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지 않으신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가졌던 제일 어려운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왜 하나님 저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치유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뜻 따라 살려고 애를 써왔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지체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들으시기는 하십니까? 듣고 계시기는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저에게 무관심하신 것은 아닙니까? 언제까지 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얼마나 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이토록 침묵하시는 하나님, 혹시 안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긴 침묵에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적인 갈등은 우리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도 이러한 갈등을 겪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토록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알려진 신앙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저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저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제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제 영혼이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저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도 외쳤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욥의 기도도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었습니다. 욥기 23장에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에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에 욥도 기도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도 불의한 일들에 대해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절규였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왜 조용히만 계십니까?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장성도님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 가운데 때로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자리에 안 계신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침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고통의 자리에 안 계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항상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고,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저 멀리, 저 멀리 그냥 거기 나랑 상관없이 저 멀리 그냥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나의 고통 가까이 계셔서 나의 슬픔과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그런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라고 찬양합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며 지키시기에 그 어떤 환경도 그를 상하게 하거나 해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신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 학문 있고 젊고 재주가 좋은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면서 바벨론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동화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에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또 일본 말을 배우라고 했던 것과 아마 같을 겁니다. 그 당시 사셨던 우리 아마 어르신들 80, 90 되신 어르신들은 아마 일본 이름, 자기 일본 이름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널싱홈에 가서 물어봤더니 다 여기저기서 뭐 일본 이름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탁월했던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들에게 모진 시련의 바람이 휘몰아쳐 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권위와 왕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진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자신의 명령을 어기면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바로 용광로, 소각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거기에 넣어서 불에 태워서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금신상 제막식 날이 다가옵니다.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늘 높이 솟아있는 우상 앞에 서게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타협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임금의 명령을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 청년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권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이글거리는 풀무불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유혹 앞에 쉽게 굴복해버리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풀무불을 보통 때보다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불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풀무불 속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더냐. 그러자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말합니다. 봐라, 내가 보기에는 지금 몇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풀무불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없다.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풀무불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노라 라고 외치자 이들이 불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다 모여서 이 세 사람을 보니 그 몸에 불에 상하지도 않았고 그 몸이 불에 상하지도 않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았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 때도 함께 하셨던 네 번째 사람, 신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표현했듯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함께 하셨던, 도와주셨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신앙입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만물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3장에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하나님은 때를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신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또 가져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나만 홀로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도 해가 구름 너머 있는 것을 우리가 믿듯이,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도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고 나에게 어떤 일도 일으켜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와 항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너희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네가 나를 부르지 않을 때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인생의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현재 놓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더 큰 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고 때론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더 좋은 방법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바라며 사는 삶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내 때에 내 방법으로 이루어 주세요.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이 떼쓰는 거죠. 물론 그럴 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더 많았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걸 느끼면서 목회를 합니다. 11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 배단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제 때에, 제가 원했던 때에 이루어지신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며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 바로 여호와 삼마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거기 계셔서, 항상 거기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고통의 자리, 내 슬픔의 자리, 내 울부짖음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고통의 자리, 내 슬픔의 자리, 내 울부짖음의 자리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아픔을 겪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그 어떤 힘든 일들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마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슬피 울며 괴로워할 때도 거기 계셨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여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거기 계셨고,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눈물만이 흐를 때도 거기 계셨고, 오랜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도 거기 계셨고, 무서움과 외로움에 압도되어 두려울 때도 겁이 날 때도 거기 계셨고, 남모르게 고통을 견뎌내야 할 때도 거기 계셨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삶이 희망으로 부풀 때도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고통 중에 있는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 속에서 나오셔서 함께 봉헌